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거듭남이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결과임을 보았습니다. 은혜의 결과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와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행하신 그러한 주권적인 역사의 결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놓고 볼 것은 그 사람의 어떤 믿음의 인물에 대한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가장 앞세우고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증명해주고 선포해주는 성경의 시작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경외함으로 엎드려질 수 있는 거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우리는 경외하게 되고 그 주권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바로 나를 구속하신 우리 주님을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런 존재를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럴 때만이 주님을 향한 무한한 감사와 영광이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감사와 영광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은 대로 가늠하다가 그것도 현장에서 붙잡혀온 그 여인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많은 군중들이 있었겠죠. 예.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와서 고소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2절의 기록대로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오니 백성이 다 앞에 나온지라 앉아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할 때 3절에 이제 끌고 왔습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세 구도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쪽에는 가늠한 여인을 고소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겠죠. 또 군중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앞에는 가운데는 가늠한 여인이 고개를 못 들고 서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우리 예수님이 계셨을 겁니다. 이렇게 처음 한편에 있는 고소하는 이 여인을 고소하는 무리들 그들의 상태를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세율법에는 가늠한 여자를 어떻게 하라고 명하고 있습니까? 우리 레위기 20장에도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 곧 이웃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는 다 간부와 음부를 그 남녀를 다 죽일지니라 명령합니다. 우리 신명기 22장에도 가늠한 남자와 여자를 모두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라. 분명히 가늠한 남녀를 다 죽이라고 율법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을까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바로 예수님을 고발할 그러한 조건을 찾고자 하여 그들이 예수님께 그 여인을 데려왔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숨은 의도였습니다. 즉 그들은 여자가 지은 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함이죠.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모세율법에는 가늠한 여자를 죽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할 것인가? 라는 것을 듣고 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빠진 예수님을 그들이 생각하고 왔던 겁니다. 만약 이 가늠한 여자를 용서해 주라 하면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믿는 그러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 최고 종교재판소인 산헤드린 공회에 고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죽이라 하면 그동안 사랑과 용서를 가르치신 주님의 말씀과 교훈을 스스로 저버리는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의 친구라 하신 그 주님이 말씀이 거짓이 되고 위선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세의 율법을 다를 것이 없는 겁니다.
나아가 당시 사용권은 로마 정부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죽이라 하면 로마법을 어기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 또한 고소거리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공경에 빠뜨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공경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은 그들의 계략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생각하고 예수님께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온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듭나지 않은 종교적 그러한 직분과 권세와 지식은 오히려 주님을 대적하는 도구들이 되고 맙니다. 종교적인 권세를 가지고 얼마나 우리 주님을 핍박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또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핍박했습니까? 죽이고 교회를 얼마나 대적했습니까? 구약 성경을 그리도 잘 안다는 그들이었지만 그들은 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실제이신 그 주님이 자기들 앞에 있었지만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율법을 앞세워서 남을 판단하고 그리고 정죄하는 데는 앞장서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여호와 하나님 앞서 아버지라고 불렀지만 그러나 주님은 너희 아비는 마귀다 라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책망과 두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 뒤에 숨어있는 영적인 실체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 그들이 들고 나온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들고 나왔지만 실상은 예수님을 고소하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가진 자들임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아시기 때문이죠. 이 시대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많이 나오지만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지만 진리의 복음을 변질시켜서 자기들의 목적에 이용하는 그런 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분명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계략에 예수님께서 빠져들고 헤어나지 못할 것을 걸려들 것을 분명하게 그들은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악한 영의 무리들이 아무리 기발한 술수와 계략을 쓴다 할지라도 그들의 계략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주님의 지혜 앞에 피조물의 지혜일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과학을 자랑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를 자랑하지만 그것은 한낱 하늘과 땅의 차이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더 깊고 놀라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차이입니다. 인간의 지혜라는 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경홀히 여기는 사탄의 한계이며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이 한계를 뛰어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한계.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지혜 앞에 나는 무능하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감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 바로 이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아니면 늘 이 한계를 갇혀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단이 자신의 한계를 분명하게 드러낸 사건이 뭡니까? 동시에 주님의 승리를 밝히 드러낸 사건이 뭡니까? 사단의 철저한 패배와 사단의 한계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 이것을 밝히 드러낸 사건. 바로 골로새서 2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정사와 권세를 밝히 벗어버려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갈보리 십자가 사건. 사단의 한계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 밝히 드러내신 사건. 그렇다면 왜 이 복음의 진리를 알려줘도 많은 사람들이 믿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을까? 왜 들으려고도 하지 않을까? 단지 머리로 성경 말씀이 좀 어렵고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요? 아니면 성경 말씀이 이 과학 문명 시대에 전설 따라 삼천리 같아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안 믿습니까? 그에 대한 답을
요한복음 8장 45절에 한마디로 딱 증거하고 있어요.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그게 답이에요. 왜 내 말을, 주님의 말씀을 안 믿나?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안 믿는다 이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왜 복음의 진리를 안 믿어요?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안 믿어요?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그들이 나를 믿지 않고 핍박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아버지는 왜요? 진리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거짓의 아비가 그들의 아비이기 때문에요. 사탄이. 그들은 거짓의 아비의 자식이기 때문에 진리를 전하는 주님을 배척하고 진리를 전하는 복음의 증거자들을 핍박하고 진리를 전하는 교회를 핍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소속이 틀리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을 좋아하겠어요? 진리가 아닌 걸 좋아하죠. 거짓된 사설을 좋아합니다. 이게 주님의 답이에요. 왜 주님을 믿지 않는가?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그들이 믿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의 아비는 거짓의 아비 사탄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누구이든 주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모든 세상 지혜는 결국 자기가 빠질 구덩이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인 교만은 결국 그것은 교만이 아니라 무지무지한 무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려는 모든 괴계와 술수들은 결국은 자기가 빠질 웅덩이고 자기의 올무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하고 7절 보면은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그리고 모세율법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신은,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실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그들의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하시면서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그렇다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한마디 말씀 속에서 주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군중들을 향해서 간음한 여인을 붙들어 왔는데 너희 중에 간음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다면 그 사람들 중에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간음죄 범한 적 없습니다 하고 돌로 칠 자가 나올 수 있었겠죠. 예, 나왔을 겁니다. 뭐 아무도 안 나왔을 수도 있고. 예. 그런데 주님은 간음죄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지혜죠.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증거해주는 한마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율법의 600가지가 넘는 그 중에 하나만 범해도 죄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주님은 마태복음 5장 28절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간음이란 행위를 하지 않아도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간음했다. 주님의 이 말씀에 걸리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주님은 그러므로 이들을 향해 간음이란 행위의 죄가 아니라 죄 자체가 없는 자는 나오라 이 말씀이에요. 죄 자체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죄라는 하말티아라는 그런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관역에서 빗나갔다.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관역이 있습니다. 그걸 빗나간 게 죄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관역에서 1m가 빗나갔건 10m가 빗나갔건 모두 동일한 죄라는 말씀입니다. 혹 전 겨우 1cm 빗나갔는데요 라고 할지라도 무슨 뭐 아차상 주고 무슨 맞춘 걸로 쳐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1mm가 빗나가도 관역을 정확하게 맞추지 않으면 모두가 동일한 죄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뭐라 그래요?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인간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은,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나 태어난 후에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태어나서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원래 태어나기 전부터 죄인이에요. 지금 출생한 아이도 죄성을 가지고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났다 이 말씀입니다. 예. 태어난 아기 먹고 죄인이라 그러면 참 말하기가 뭐하지만 예. 근데 이게 성경의 증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할 때 저요 하고 나올 사람은 인간 역사상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거룩하신 우리 주님 외에는 없다는 말씀이에요. 주님 외에는 없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의 말씀은, 야, 너희도 죄와 허물이 있지 않니? 그러니까 이 여자를 사랑으로 용서해 주라 라는 교훈적인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 교훈을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행위가 아니라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다 글씨를 쓰셨습니다. 뭐라고 쓰셨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리고 말씀하셨대 의기양양하던 그들은 더 이상 할 말을 잃고 다 떠나갔습니다.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이 양심을 책망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양심의 가책을 느껴라는 원어적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죄를 드러내요. 나는 죄 없다, 나는 가는 죄 없다, 아무 죄 없다 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글씨를 쓰시고 그 말씀이 그들의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그리고 양심의 찔림을 받게 돼요. 책망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와 간절을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감찰하시나니. 아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행하시는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듣고 저도 선포합니다. 전합니다. 그리고 저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깁니다. 그럴 때 저는 말씀을 전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심령과 영혼을 깨우고, 잠자던 영혼을 깨우고, 내가 죄로 여기지 않았던 그런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쯤이야 하고 내가 넘어갔던 그런 나의 무딘 죄에 대한 감성이, 그런 마음이 책망을 받게 됩니다. 세상 사람은 다 그것이 죄가 아니라도 넌 나의 거룩한 백성 아니냐? 그것은 내 앞에 죄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떠나감으로 주님으로부터 사죄의 은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할렐루야. 그들의 영혼은 구원받고 자유함을 얻고 그들의 앞으로의 삶은 주님 앞에서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떠나갔어요. 이미 여러분 이런 모습은 태초에 아시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해 숨은 것처럼 자기 죄가 드러나면 회피하라는 것이 바로 인간이 태초부터 소유한 죄성입니다. 죄가 드러나면 먼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피하게 되죠. 많은 죄를 짓고 살면 먼저 교회를 피하게 됩니다. 왜요? 교회 나가면 또 죄에 대해서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하시잖아요. 싫지요. 우리의 감정으로는. 거기다가 또 가끔 무시무시한 심판의 말씀 또 하시죠. 예. 부담스러운 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이것은 우리가 태초부터 가진 죄성이에요, 누구나.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오직 이 여인과 주님만 남아있던 것처럼 우리 앞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그리고 용서와 사랑의 눈으로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렇게 회피하고 주님의 말씀을 떠나는 그런 이 상태가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양심에 찔림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찔림이 있어도 전혀 돌이키지 않는 상태, 바로 양심에 화인 맞은 상태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죄에 마비되어가는 세상을 보세요. 이 땅 말고도 우리의 조국 한번 보세요. 조국의 현실. 예? 죄를 져도 힘 있는 자리에 있으면 죄를 져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오히려 죄를 당당하게 여기고 그리고 미화시키려까지 합니다. 이게 이제 양심이 가책이 아니라 마비되어가는 상태죠. 굳어가는 상태입니다. 이제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이제 노아 시대처럼. 주님이 오실 임박한 그때 양심에 이제 화인 맞은 상태처럼. 죄에 대한 의식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죄악은 더욱더 강성해 갑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면 곧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죄에 대한 관념을 약화시키고 그리고 바꿔놓는다 할지라도 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은 언제나 동일하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이 시대에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도 요즘은 간음죄가 없어졌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 죄가 없어진 겁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은 죄에 대한 관념을 자꾸 낮추죠. 기준을. 자꾸 낮춥니다. 그리고 변질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죄가 되고 무서운 건데 자꾸만 우리 세상은 죄에 대해 감격해서 무뎌하게 됩니다. 그 정도가 뭐가 죄야? 라는 의식으로 자꾸 세상을 몰아갑니다. 그게 바로 거짓의 아비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속임수입니다. 세상이 바뀌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문화가 달라도 하나님 앞에 불꽃 같은 눈앞에 죄라는 그 기준은 변한 적이 없어요. 동일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동화되어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같은 의식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말씀이라는 기준이 분명하게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라는 기준이 우리를 책망하고 말씀하고 교훈하고 위로하게 주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또 어느 땐가 우리가 일하는 직장에서나 어느 삶의 터전에서도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우리 안에 양심의 소리가 들린다면, 양심을 깨우는 소리가 정말 또 들린다면 바로 이때가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총 앞에 사죄의 은총을 받을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천부여 의지없소서 손들고 갑니다. 주님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우리가 마음에 두 손 들고 간절한 마음,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때가. 세상 사람들은 그저 지나친다 할지라도, 그 정도야 뭐하고 지나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양심에 두들기는 소리, 그것도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이고 성령님이 책망하시는 바로 손길입니다. 그럴 때 잠시 하던 일 멈추고 하나님 앞에 애통한 자리로 나아가 주님께 사죄의 은총을 받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찬송가 254장 뭐라고 합니까? 약하고 추해도 주께서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소서. 아멘. 약해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추한 모습과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약한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다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내 추함을 씻어주시고 바로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삶. 그럴 때만이 우리는 죄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 시간이 사죄의 은총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기다리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당자들이 집 나갔던 당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문 열어놓고 기다렸던 아버지의 마음처럼 주님은 바로 그때가 내 품에 안겨서 사죄의 은총을 받으라고 기다리고 두 팔 벌리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죄라도 용서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과 이제 가늠한 여인만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자신을 정죄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주님과 죽어마땅한 여인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모습에서 나를 정죄하는 율법과 정죄받아 마땅한 나,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죄하지 않고 사죄 은총을 베푸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아야 됩니다. 이 구도에서 나를 정죄하는 율법이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만 끝이라면 절망입니다.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세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희망이고 감사고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이 여인을 고소하던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정죄하던 돌을 다 내려놓고 한마디 못하고 떠나갔. 그것처럼 한마디 못하고 그냥 흩어졌어요. 하나씩. 이것처럼 죄를 범한 이 여인을 죽여야 한다는 율법의 권능은 복음의 은혜와 능력 앞에 다 떠나가고 주님 앞에 죄를 지은 여인만 남았다는 말씀이에요. 율법은 떠나갔어요. 그동안 수치심과 공포, 죽음의 공포에서 떨고 있던 이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놀라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11절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10절에는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다 떠나갔다 했습니다. 없다는 말씀이에요.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놀라운 복음의 선포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들고 와서 이 여인을 정죄했지만 율법의 완성자이신 주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고 살아났다는 말씀이에요. 율법의 판결은 분명하게 사형이지만 그러나 그녀를 정죄하지 않은 그러한 주님은 바로 은혜였고 사랑이었고 용서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입니다. 죽어야 마땅한 건 맞습니다. 율법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라 바로 주님은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고 지나갈 것이 있죠. 이 변명할 수 없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이 죄인을 주님이 그대로 용서해 주신 것이냐 이 말씀이에요. 말 한마디로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답을 우리는 로마서 8장 3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그 죄로 인해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즉 율법은 할 수 없는, 살아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죄로 인해서 자기 아들을, 우리가 가늠한 여인 같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야 할 만한, 그런 정죄받아야 할 만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이 육신의 죄의 모양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죄를 다 담당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0장 말씀하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바로 이것이 율법의 정죄로 죽어야 할 죄인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 이렇게 율법은 이 여인이 죽을 죄를 지었다는 것을 밝히고 고소하고 죽일 수는 있지만 살릴 수는 없는 겁니다. 정죄하고 밝혀내고 이게 죄야. 그러니 이 조문대로 이 기록대로 너는 죽어야 마땅해 까지 할 수 있지만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의 한계죠. 그렇다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율법을 왜 주셨을까라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을 용서하는 길을 열어놓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아멘. 두려움과 절망을 주는 율법을 통해서 감사와 감격과 소망을 주는 복음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늠한 여인을 고소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돌로 치려하는 군중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누구의 모습을 보게 됩니까? 당시 이름 모를 아저씨 아주머니의 모습만 보입니까? 누구의 모습을 보여요? 우리에게는 남의 허물과 죄를 판단하며 정죄하면서 미움의 돌을 던지고 심판의 돌을 던지려 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기가 막히게 밝혀냅니다. 잘못된 것을. 기가 막히게 또 정죄하고 또 미워하면서 돌을 들고 있는 모습. 우리들에겐 그런 모습이 없었을까요? 죄를 짓고 율법의 정죄 아래 죽어야 하는 이 여인의 모습, 그 모습과 나와의 모습은 아무 관계가 없을까요? 바로 정죄하던 군중들의 모습,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죽어 마땅한 이 여인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을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땅한 죄인을 향해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고 하신 주님의 선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루신 칭의의 역사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바로 칭의예요. 죄가 없어서가 거룩하다고 칭해준 게 아니라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는데 주님이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어떻게 해요?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바로 이것이 칭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율법의 정죄 아래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또 그런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 만나야 돼요. 주님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나의 정체성과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나를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바로 그 주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 말씀대로 여러분, 주님을 만나되 개인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열방을 향한 복음과 동시에 내 개인적인 복음으로 내 심령의 속에 들어와야 돼요. 아멘. 내 심령의 개인적인 복음으로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때, 바로 그럴 때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심판의 두려움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바로 이 감탄과 감격에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절망입니다. 심판의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났을 때 로마서 6장 23절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리고 말씀하시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다시는 이라는 것은 지금부터는 이라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죄의 용서를 받았다면, 죽을 내가 살아났다면 지금부터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인이 용서를 받고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칭해 주신 칭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살아가야 할 성화의 삶을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죄인을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칭의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그리고 다시는 지금부터는 죄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 백성답게 죄사함을 받은 자답게 살라. 성화의 삶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죄사함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구원은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사탄은 우리를 고소합니다. 야, 내가 그런 죄를 짓고도, 그러고도 성도야, 그러고도 목사야, 그러고도 직분자야. 너를 고소하죠.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넘어지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거기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 앞에 나가 뭐라고요? 회개하고 다시 주님이 주는 위로의 힘을 얻고 다시 그리스도의 장성을 향한 분량을 향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가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고소하지만 또 고소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신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앞에 계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너의 죄값을 완전하게 치루었으니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 아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고소하는 그 앞에서. 그럴 때 사단은 뭐 하겠어요? 아무 말 하지 못하고 흩어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군중처럼 떠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 이상 고소할 게 없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 그 죄를 다 대속했다고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으랍니다. 이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 앞에 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다시 결단할 차례입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지금부터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주님의 이 은혜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다시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은혜 앞에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답이고 보여드려야 될 삶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니 바로 제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가늠한 여인입니다. 제 앞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셨다면 전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선포 앞에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지금부터는 세상 죄악을 이기고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늠한 여인이 나의 모습이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돌을 들고 정죄하는 그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런 절망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앞에, 제 앞에 주님이 계시니,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이 계시니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고 살라고 하는 주님이 계시니 우리의 절망은 영원한 희망과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은혜 받은 자답게, 그 기쁨을 소유한 자답게,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답게 남은 인생들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며 이 불안하고 혼돈하고 죄악이 관연한 이 마지막 시대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충성하며 주님의 기쁨을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런 존재를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이제는 주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감사하며 주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외와 가정과 교회 외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